성경 309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원래는 저희가 1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3절에서 6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집에서 하나님 말씀에 묵상을 하고 혹은 큐티를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 된 삶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알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는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순간순간 제 모습에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 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지금의 내 모습이 전혀 본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오히려 전도사인 걸 저 사람들이 알면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착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사회에서 말하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걸까요? 딱히 무엇이다 라고 정의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상이라는 사회에서, 이 사회 구성원에서 각자의 위치, 누구는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가정을 돌볼 수도 있고요, 누구는 학생으로서 학업에 전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드러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 왜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 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영광을 찬송하라는 구절이 3절부터 14절까지 총 몇 번이 나오냐? 3번이 등장을 합니다. 6절에 한 번, 12절에 한 번, 14절에 한 번, 이렇게 해서 3번을 등장을 하죠. 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은혜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하라 라는 구절을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썼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이 내용, 하나님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있지 아니하는 믿음, 그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야, 죽은 믿음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행함이 있어야 돼 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도 있어야 하고요,
그에 따른 실천적인 행함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반드시 행함과 믿음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요. 그가 그곳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자 큰 지진이 나고 그가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도망갑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죠. 아브라함 또한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야곱과 이삭, 그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아가자 집안이 뿔뿔이 흩어지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산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께 내어 맡긴 채로 나아가는 거구나. 알 것 같아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로 그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삶이라는 현장 안에서 영광 돌리면서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처럼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맞는 걸까요?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갈지 드러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냥 무작정 가야 되는 것, 이것이 맞는 걸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좀 움직여줘야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과연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바른 행함일까? 라고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공부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직장 생활하는 사회인의 위치에서 어떻게 직장에 충실하는 것이, 교회를 이끄는 사역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지 고민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을 통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창세전부터 계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서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길 원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데 그 자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라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부끄러운 고백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 회사가 공사를 하나 땁니다. 한 5만 평 정도 되는 곳에다 CCTV를 설치를 해요. 5만 평이면 엄청 넓죠. 이 5만 평 되는 데다 CCTV 설치하는데 라인 하나당 막 300m, 500m 막 이렇게 날아갑니다. 문제는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재개발 구역이에요. 재개발 구역이다 보니까 막 시끄러워요. 왜 시끄러냐면 이미 구청에서는 재개발하기로 허가가 났고 시공사도 선정이 돼서 그 지역은 이제 다 부셔야 돼요. 동네 자체를 부시고 아파트가 새롭게 들어서는 재개발되는 지역입니다. 한 40% 이상의 공실이 생겼어요. 40% 이상은 이미 주민이 나갔습니다. 나머지 60% 주민이 앞으로 이제 1년 안에 나가면 되는 상황이에요. 집이 공실이 생기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냐? 범죄 지역이 돼요. 위험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빈집에 들어가서 나쁜 짓을 합니다. 이런 범죄 지역이 되기 때문에 보안 시스템을 설치를 해요. 그걸 저희 회사가 맡아서 일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자기가 원하는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고요. 혹은 정말 나는 평생 동안 여기서 살아왔는데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터전을 왜 잃어야 돼? 라고 억울해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각자마다 다양한 사연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문제는 강성해, 너무 강해요. 쉽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첫날 직원들을 보내서 공사를 하는데 직원들이 갔다 와서 얘기를 해요. 사장님 너무 힘들었어요. 왜? 자꾸 막 여기저기서 이거 설치 왜 해야 되냐고 그러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막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요. 알았어.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갑니다. 가서 공사를 하는데 아니라 다를까 아침부터 민원인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어디서 하는 공사냐? 그래서 제가 구청에서 하는 공사입니다. 왜냐면 구에서 허락을 받은 거니까요. 구에서 허락을 받은 조합이 조합에서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구에서 하는 공사입니다 했더니 구에다 민원을 넣었더라고요. 나중에 구에서 와요. 오전에. 사장님 이거 어디서 하는 공사예요? 조합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조합에서. 왜 구청에서 하는 공사를 해서 막 저희 어제부터 힘들어요. 여기 민원에 시달리느라. 근데 이게 어떡합니까? 조합에서 공사한다고 얘기하면 공사를 못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구청 공무원들도 이해를 해요. 이미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에 사람들이 다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지역에 그걸 못하게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오히려 그 민원 넣은 사람을 찾아가서 설득을 합니다. 여기는 CCTV가 설치가 돼야 되는 지역이 맞습니다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끝내지 않아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난리를 칩니다. 회사 대표라는 입장에서 직원들한테 저분들과 상대하지 마. 그리고 제가 그분들한테 가죠. 그리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격한 행동을 합니다. 이분들이 무서워할 정도의 나쁜 모습을 취해요. 왜냐하면 강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괴롭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대를 메고 좀 격하고 못되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 이분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일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아요. 제가 너무 무섭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날이 있은 일 이후부터 오늘까지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과연 내가 한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잘못한 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았다라면 내 모습이 본이 되지 않을 텐데,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았다면 저분들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까? 우리 직원들도 내 전도 대상자들인데 내 모습을 보고 오히려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밖에서는 저렇게 못되게 행동하고 교회에서는 저렇게 거룩한 말에 절한다고 저렇게 이중적으로 행동하고 이게 무슨 교회야 라고 생각하진 않을까? 제 스스로 고민을 하고 혼자 되뇌어 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혜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처럼 행동했을까요? 주하는 어떻게 했을까? 그냥 그분들이 막 화를 내도 예 하면서 일을 하셨을까? 아니면 화가 진정될 때까지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공사는 공사대로 늦어지는 대로 계속 끌고 갔을까요? 사람들한테 병을 내리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은 신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병을 내려요. 벌을 내려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도 억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도 감사한 건 제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깨달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래 은혜로 받았으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있으니까 끝났어 됐어 이제 그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고민하고 스스로 결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를 어떻게 하셨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고 해요.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예정론. 즉 이 말은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정론입니다. 칼빈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심에 있어 어떠한 조건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 이를 어떠한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예정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죠. 이 마틴 루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워낙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날 우리를 아셨고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자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얘기하는 조건적인 예정론을 얘기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장로교회지만 감리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알미니안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분들은요 야고보서 2장 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틴 루터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정하셨다고 얘기를 하고요. 칼빈은요 어떠한 조건 없이 그냥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얘기하셨다고 얘기를 하고요. 알미니안주의는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고 손을 뻗었을 때 이 손을 잡는 내 행동이 있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 나눔교회는요 칼빈주의 교회예요. 그래서 칼빈주의의 신학사상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틴 루터든 칼빈이든 알미니안주의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자로 개혁되어졌고 계획되어진 대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는데 이제는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 거룩한 삶,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게 무엇인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라고 기록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사는 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건 이 흠이 없고 주름 잡힌 것 없이 깨끗한 상태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나중에 시간을 내서 한번 예배 시간에 하나하나씩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는데 제 모습을 바라보니 제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흠이 많은 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9가지 열매를 파괴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게 하기 위해서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는 정말 깨끗한 상태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제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제 마음이 더 무겁고 죄송스럽습니다. 영광을 돌려야 할 제가,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할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운 것 같고 그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차상학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저와 같이 죄 가운데서 발버둥 치고 고통받고 회개하고 반복하는 사람이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인되고 악한 모습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아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제가 드러내서 보여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구원하여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네가 부족할지언정 내가 너로 기뻐하겠노라라고 나를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그 기뻐하심 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나의 모습을 보면, 전도사의 모습을 보면 매번 화를 내고 나쁘고 하나님 앞에 죄짓고 불쌍한 사람인데 이 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 하나님이 차상하기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대로 하나님이 차상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입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 가운데 머물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로 인정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저희 큰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효주야, 아빠는 네가 13살이 될 때까지는 네가 원하는 건 아빠가 능력이 되는 한에서 다 해줄 거야. 하다못해 뭐가 갖고 싶다고 하면 다 해줄 거야. 근데 네가 13살이 넘어서 중학생이 되면 그때부터는 너에게 필요한 학교를 다니는데 필요한 거라든가 학원이라든가 교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부모로서 당연히 해주겠지만 그 외에 네가 하고 싶은 것들, 가지고 싶은 것들은 네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빠는 해주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스스로 해내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죄인된 사람에게 네가 스스로 해야 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에게 능력을 보여줘야 해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조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감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희망을 얻고요, 감사함을 느끼고 다시금 힘을 받아요.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우리가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부족한 우리지만 예수님 안에서 거저주시는 바, 거저준다라는 게 뭐죠? 대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냥 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그냥 주시고 하나님께 무엇을 하게 한다고요?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미 나약하고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세전에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여 주셨고 그 선택하심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전도사, 신학을 좀 나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했던 이 전도사조차도 사회에 나가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후회하고 마음이 무거움을 반복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네가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나는 기쁨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네가 그런 마음을 품고 돌아서는 것 자체가 너는 기쁨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네가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는 더욱더 기쁨이야 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좌절해 있지 않기를 바라요. 내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찬송을 하라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이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이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짐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노인팅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